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다 같이 시편 23편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벌어졌던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고된 노역, 학대, 벽돌 만들기, 수많은 히브리 사람. 그런데 5장과 또 1장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집으로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바로의 요구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로 자신과 여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여호와와 애굽도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던 노역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주지 않고 직접 가서 주워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벽돌의 수요를 맞춰서 만들어내라고 명령합니다. 바로의 이러한 명령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집은 벽돌을 만들 때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스스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 대신에 곡초 구루터기를 주워다가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접착력이 약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렇게 적합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에 만들던 양만큼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었죠. 그러나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대로 행해야 했고 또 바로의 간역자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면서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만들라고 독촉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독촉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로를 찾아가서 집을 다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너희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집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패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다고 하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호칭을 변경하여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용어는 종족에 대한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의 주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 주변 그 아웃사이더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용어에는 외국인 노예들 그리고 용병들 심지어는 약탈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엘람 동맹국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 다 소돔 왕에게 바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롯과 소돔 왕을 위해서 군사 행동을 개시한 용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회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즉 히브리 사람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따라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히브리인이라는 용어가 잘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여호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대 군주이자 신의 화신이라 자처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애굽 사회 밑바닥에서 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즉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열 재앙과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 말구 위에 오셨고, 천한 신분의 목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소외받는 여인들과 또 어린이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도 권력도 없고 가문도 훌륭하지 않은 고린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이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또 약함과 비천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백성이니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번성케 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하고 억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고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바로는 애굽 땅에서 자신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존엄한 생명이 아니라 한낱 노동력이며 자원에 불과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받는 것에는 관심이었고 벽돌의 수량을 맞추는 것, 만들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과 애굽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할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배할 자유도 주지 않고 더 고된 노역으로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전하고 또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가 그 명령을 무시하고 강도 높은 노역을 시키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의 종임을 자처하며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된 노역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신은 바로라고 생각하며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린 모세와 아론은 거짓 선동가이며 그들을 보낸 하나님조차도 가짜 신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패장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짜 신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짜 신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죄의 노예로 잡아두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고 잡아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주인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돈을 섬기고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섬기고 어떤 때는 사람을 섬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앞에서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된 저희를 아시듯 저희도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